복음서는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이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복음서 안에 담겨진 이미지를 가지고서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이 아이를 데려오고 있는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둘째로는 제자들은 왜 이 아이를 오지 못하게 했는가이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화를 냈는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화이디온 선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화이디온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어린이들 선교 전문 단체입니다. 공과도 만들고 여름 캠프도 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단어는 화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어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누가복음은 파이디온이 아니라 젖먹이 아기라는 뜻의 브레페라는 단어를 써요. 브레페. 누가가 의사였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그 역사적 정확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파이디온은 맞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애들이었냐면 젖먹이, 젖을 땐 아이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유아부 정도 되겠죠. 유아부 애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등부 애들이 막 자기들끼리 떠들고 놀다가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그런 장면이라기보다는 부모가 애들을 안고서 데려가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이 브레페들, 어린 젖먹이들, 이 아이들이 어떤 상태였냐면요, 당시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에 이 브레페들은 짐승 같은 취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좀 의외이죠. 오늘날 유아 아이들에게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로마 고대 법에는요 12표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네 번째 법은 친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친권에는 자기 아버지, 그 집안의 가장만이 모든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성인이 된다 하더라도 자녀가 자동적으로 법적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뭔가 독립할 만한 무언가를 얻어서 가장, 그 패밀리의 가장이 되어야 모든 법적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식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혹은 아내에 대해서 생사 여탈권이 가장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노예로 팔 수도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법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아기가 태어났는데 기형하면 무조건 죽여야 된다, 이런 법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 브레페들의 처한 현실은 애완동물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아, 젖먹이 아기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신체적으로 누군가 젖을 먹여주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 누구도 정당하게 도와주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비를 베풀고 손을 펼쳐 주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그 장면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을까요? 예수님께 와서 재롱도 부리고 축복도 받고 하는 게 왜 못마땅했을까요? 함께 문맥을 좀 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본문 다음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은 브레페들과는 완전히 다른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정반대예요.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뭔가 독립할 만한 것을 이뤄서 하나의 일가를 이룬 가장이었어요. 법적 지위와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나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청년이었습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율법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할 만큼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 그 어떤 사람도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브레페들과는 완전 반대였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유아들은,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 나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지만 부자 청년과 같은 유력하고 유망한 사람은, 권리를 갖춘 자들은 예수님께 나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해야 되고 이 나라를 뒤집으셔야 되는 대단한 일을 행하셔야 하는 사람인데, 그분과 좀 급이 맞는 사람이 와서 대화도 나누고 그를 통해서 영향력들이 발휘되고 나라가 바뀌고 해야 하는데, 무슨 애들 볼 시간이 있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냥 제자들 선에서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예시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전정현 목사님이 이제 새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서 우리 목사님이 신방 안 가고 설교 준비 못 하시고 교육자실에 유치부 애들이 맨날 와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림 그려주라고, 목사님이랑 동화책 보자고 하고. 그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항상 우유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와서 그 부모들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제자들과 똑같이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설교 준비도 하셔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이죠. 많은 교회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되는 사람들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젊고 가능성 있는 사람,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7, 80년대 한국의 대표적인 제자 훈련에는 명시적으로 고졸 이상만 참여 가능,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급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 유아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책망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경로를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분을 내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크게 화를 내신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과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호하고 예수님의 일을 돕겠다고 부모들을 꾸짖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경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늘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하늘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브레페 유아들,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소망 없는 자들, 언제든 버림받는 자들, 연약한 자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자들,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자들, 젖을 달라고 부모에게 울음으로 외쳐야만 하는 자들, 가치 없는 자들, 급이 안 맞는 자들,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서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결단하고 왔다. 그런데 너희가 이 사람들을 내쫓냐? 이 사람들이 오는 것을 책망하냐? 내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화가 나신 겁니다. 예수님이요, 반대로 부자 청년을 만나고서는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독립된 성인이라고, 나는 홀로 설 수 있는 독립된 가장이라고, 나에게는 권리와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걸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불의패들은 자격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갓난 젖먹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예수님 품에 안겨서 그가 주시는 것을 먹는 것뿐입니다. 이들이 오직 잘할 수 있는 것은 힘있게 빨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이 예수님이 팔을 뻗어주셔서 안아주셔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는 자식을 잊지 못하는 그 어미의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보다 차원이 다르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영생을 주고 싶은 어찌할 바 모르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이 불의패들을 향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가 났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와 그 예수님의 목적을 완전히 왜곡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부자 청년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불의패 아기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앞에서 젖먹이 아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날 만나 주셔야만, 예수님이 날 찾아와 주셔야만, 그분이 날 선택해서 날 안아 주셔야만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이런 연약하고 자격 없는 아이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앞에서 젖먹이 아기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오직 예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젖만이 나의 생명임을 여러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부자 청년의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로주의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라도, 어느 것 하나라도 자격 있는 독립된 가장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속이 불편하고 정죄감이 들고 비교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내가 뭐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더 자격 있는 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에 나는 불의패야, 나는 불의패야, 나는 젖먹이야 라고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혹시나 어떤 내가 했던 봉사, 내가 내어주었던 시간, 섬김 정당하게 기억받는 것 같지 않아, 대접받는 것 같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 또한 내가 자격 있는 자라는, 내가 어떤 공로가 있는 부자 청년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에게 나는 불의패야, 나는 예수님 앞에 있는 불의패야 스스로 선포하고 리마인드 시켜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으면요, 예수님이 날 선택해서 안아주시지 않았다면요, 한순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의패보다 더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예수님을 배반하는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립시오. 그 위에 하늘의 좋은 음식들인 복락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화를 내셨잖아요.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부모들을 처음에 봤을 때 예수님은 마음이 기쁘셨을 거예요. 행복하시고 흐뭇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화내신 것과 반대로 이 하늘나라에 합당한 연약한 자들을, 자격 없는 자들을 축복받기 위해서 데리고 왔던 그 부모들을 보면서 예수님 가슴이 너무 기쁘셨을 거예요. 우리도 영적 아기이고 우리도 불의패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신령한 젖을 꼭
꼭 먹어야 하는, 자기가 불회폐인지도 모르는, 자기가 유아인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꼭 안아주셔야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꼭 만나주셔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온 그 부모들처럼 물리적으로 안아서 예수님께 교회당으로 이렇게 나올 수는 없지만, 우리 권한 안에 그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모의 마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을 원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애타는 마음, 그 기뻐하시고 그 신령한 젖을 주고자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으로, 그 어미의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